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온전치 못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순종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또 더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생활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있다면 또 버릴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또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또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성경 강연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번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5일부터 시작되는 1교구 전도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또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병상 가운데 또 함께 해주셔서 치료의 능력으로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신앙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또 말씀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또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각 있는 위치에서 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방역 단계가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많은 또 불편함이 있어서 또 부분적으로 또 완화된 그런 방역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10월 초가, 11월 초가 되면은 좀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11월 지나면 마스크까지도 뭐 벗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희망적이고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날을 좀 바라보면서 조금 불편함을 참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또 이런 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내용 속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회당,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사도 바울께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는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약속되어진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가? 이사야서 11장 그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에게도 언약을 냈습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류와 약속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또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한쪽만 지켜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든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다 지키셨습니다. 이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그 나머지의 문제, 그 나머지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만 언약했을까요? 다윗과만 언약했을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이 없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신약 성경 제일 첫 권인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것, 그리고 신약 시대가 펼쳐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사람의 씨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바로 그 다윗이 누군가, 그 다윗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표본이기도 하죠.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금방 나오십니다. 사울이죠. 아마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 다윗은 순종한 사람의 대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좋은 쪽의 표본은 사울이고 좋은 쪽의 표본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윗처럼 힘있게 순종하고 또 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사울과 같은 그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침체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윗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사울은 반면 교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다윗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준을 잡는 그런 표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22절에)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패하시고 앞에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 진정한 왕,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왕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도 졸라대고 하도 요구하니까 그러면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죠. 초대왕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을 이제 세워 주셨는데, 그 사울 왕이 잘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패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패하시고 대신 다윗 왕을 이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울 왕이 왜 패하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왜 패함을 받았을까? 그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왕을 간택을 할 때 이 사무엘에게
가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을 때, 이 사울은요 참 외모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게 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통 키에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어깨, 사울의 어깨쯤에 이렇게 키가 그래요. 근데 사울은 훤칠하게 크고 또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아니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가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우리 가족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약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를 피하기 위해서 행구사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사람의 이목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극기야는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7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블레셋 군사들은 쳐들어 오고 있고 시간은 막 흘러가고 이게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쉬려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그 제사장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암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끊임없이 뒤에서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을 추억하노라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을 내 앞에서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짐승들, 그 짐승들도 싹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 왕 아가강을 사로잡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그런 짐승들, 양들, 또 건강한 거, 보기 좋은 거, 윤기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자,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으로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외형적인 어떤 제사보다도, 훌륭한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그것을 천천의 기름보다도, 만만의 그 수양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불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은 거역한 겁니다. 왕이 말을 하는데,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거역한다? 그거는 죽음이죠. 형식적으로 아무리 왕 앞에서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왕이 명령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거역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사울이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기에 답이 있죠. 내가 누구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고 사람들이 어떤 평가가 두렵고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사람들의 이목을 볼 것인지, 그 순간, 그 선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섰기 때문에, 아니면 사울이 어떤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제사를 지내라고 해서 제사 지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드리면 어때? 이 급한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 사정을 뻔히 보고 계시는데 내가 나쁜 마음으로 드렸냐고.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면 되잖아요. 누가 드리든 받으시면 되잖아요. 꼭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을지도 모르죠. 세상 일은 그렇게 통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멜렉을 진멸했습니다. 싹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가강을 살려주고 좋은 짐승을 살려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 좋은 짐승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그럴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가미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하나님도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조금 이렇게 좀 가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이 다윗은 반면에 하나님과 사울과 좀 반대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자,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이렇게 받죠. 여기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 14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되죠. 자기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들, 그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진짜 구원하는데 돕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시켜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슨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수행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지 우리는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 마음에 맞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지시하는 것, 이것을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아주 흡족하게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참 마음이 흡족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시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 일을 우리는 앞서서 하기도 하죠.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양 열심을 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더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 다윗은 신앙의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윗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그 사무엘에게 그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장차 이제 왕이 되니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될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서 이제 성결케 하고 이제 제사를 준비를 하고 기름 부을 준비를 이제 하죠.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이제 아들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큰 아들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엘리압은 최고 이제 첫째 아들로서 장자죠.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최고예요, 최고. 이야, 이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어요. 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 이게 줄줄이 이제 앞으로 쫙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이 집에 온 아들 다 갔어요. 7째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아니 말째가 있긴 한데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가 지금 양을 지킵니다. 이걸 보면요. 이미 그 가족들 중에서는요.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이미 제외시켜버렸어요. 마음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아니다라고 이미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데려와서 보니까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바로 다윗, 생각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 아버지조차도 그 막내 아들 왕이 되는 그 일에서 이미 제외시키고 마음에서 제외시켜버렸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죠. 바로 다윗을 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재만한 인간의 세상 속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중요하게 보지도 않았죠.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이 성경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자신을 가리켜 예언한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건축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참 신기하다, 기가 막히다, 놀랍다.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견했던 일이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외모가 없었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연한 순과 같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또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예측하고 생각했던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기이하도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퉁이 돌, 기초돌, 반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이 변사는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면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냐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참 놀랍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놀리고 따돌리고 외톨이를 만들어버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혐오스럽고 때로는 핍박의 대상이고 놀림감의 대상이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롭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것보다도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내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다른 사람 나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늘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평화롭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비록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건데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무시하고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울고 웃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윗은 식구들조차도 그를 생각하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아주 그냥 없이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목동이었죠, 목동.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양만 치고 이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빈들에서 양을 치는 신세네. 아이고 진짜 내 신세야. 이제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쓸쓸한 들판에서 그 호송세월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거라고 하는 그 파란 하늘과 그리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들판, 거기에서 자라는 많은 산천초목들, 그리고 그 흐르는 냇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서 그 쉬고 있는,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바라봤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시간에 이 다윗은 그 비파를 치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쓰고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 칠했거든요. 양. 하나님께서 돌보는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내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잘 아시지만은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인생이 너무나 호화롭고 너무나 좋아서가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바로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바로 그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40장 보면요,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쓸쓸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시간 그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95편 95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부터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8절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는 알았어요. 그것을 노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2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목자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누구 집사님의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내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그 양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도 애착을 가지고 그 양들을 생명처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언제 발휘가 됐습니까? 언제 발휘됐을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적하고 싸울 때 그 블레셋 그 장수 중에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거의 지금 오늘날 따지면 3m 이상 되는 거인이야, 거인. 그 거인 앞에서 그 군사들조차도, 이스라엘 군사, 훈련받은 그 군사들조차도 두려워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이놈의 이 골리앗,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고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그게 한순간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순간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나온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다윗은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죠. 그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지금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골리앗이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사들조차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담대하게 거기에 나가지고요 골리앗 앞에서 무슨 얘기하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에서 이 골리앗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두려움일지는 몰라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두려움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가 없죠. 그런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지만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 왜요?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으니까, 뛰어넘으니까.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쳐서 이겨야 되는, 무찔러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가 왕위로 택함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왕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는 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진짜 죽음이 바로 한치 앞에, 죽음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던 것이죠. 사울은 시기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렇죠? 기껏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신경 쓴 게 아니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극기하는 칼에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죠. 다윗이 참으로 믿음이 있었다는 몇 가지 증거들을, 그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굴에 있었을 때 그 사울의 옷을 살짝 뱄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2번째, 진 가운데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이 창으로 가슴을 팍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죽여야죠. 없애버려야죠. 이 고난의 싹을 싹 없애버려야죠.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2번째 왔어요. 첫 번째는 긴가민가 했는데 2번째 온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하나님이 이렇게 2번째 내가 죽일 수 있는 상을 만들어준 거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싹을,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싹을 없앨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이 있어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봐도 이거는 조류의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근데 죽이기 전에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자기가 앞으로 펼쳐질 편안한 생활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사람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먼저 떠올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앞으로 펼쳐질, 사울이 없어지면 이제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편안하잖아요.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고난을 끝낼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내 생활 속에서 마치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알처럼 걸을 때마다 진짜 그 모래가 내 발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때로는 벗어서 그 모래를 빼버리고 싶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손으로 그것을 없애줄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졌어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 다 일일이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능률적인 어떤 일을 생각합니다. 아유, 그거 일일이 뭐 물어봐.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잡신을 믿고 무당을 믿고 또 우상을 믿었을 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참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점집 갔어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 보러 다녔거든요. 이사만 가려고 하면은요, 가가지고 점 보고 와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뭐 북쪽으로 갈까, 뭐 사세하게 물어봅니다. 뭘만 했다면 점 보러 가서 뭐 물어봐요. 그런 험한 것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기를 좋아해요. 묻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없는데 뭐 물어봐. 빨리빨리 해야지. 물어볼 새가 어딨어.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조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 이야기는 이 블레셋이 어떤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사울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했는데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편과 같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혹시 전쟁하다가 마음이 변신해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 싸움에 동참 못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그 처자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던 시글락,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부락에 이제 두고 이제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그 처자를 다 잡아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낙담된 겁니다. 다 잡아간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원망을 이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다윗은 그들과 막 변명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애초부터 아멜렉 사람들이 이 아내와 처를 잡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죠. 왜 잡아가도록 이렇게 놔두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죠. 쫓아가서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어요. 당황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시련을 시킵니까?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이렇게 연속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항상 자기 임의대로 했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뒤쪽에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는 너무나 다급하니까 신접한 사람, 다시 말하면 무당과 점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서 좀 여유 있고 좀 편안해질 때 이 부하 장수들이 이 다른 민족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어요. 그 바람에 좀 편안해지니까 좀 여유로워지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밧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생겼죠. 그리고 데려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동침하고 애가 뱄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를 불러들여 가지고요, 동침케 하는 거예요. 그 밧세바하고 아내하고 좀 이따가 가라고. 인심을 좀 쓰는 척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야는 집에 가서 자지 않았어요. 우리 군사는 지금 대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마음 편하게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어떤 그 계략이 안 먹혔죠. 이런 장수, 다윗에게 이렇게 훌륭한 충성된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요, 전쟁 제일 앞자리에 쓰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급기야는 살인죄까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상 간음죄와 이 살인죄는요, 율법에서 가장 엄히 다스리는 그런 죄잖아요. 죽는 죄, 죽는 거. 율법을 어긴 사람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자체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 주대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 저놈 죽여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주죠.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일생송 안에 그 죄 때문에 계속 집안의 징계가 따랐습니다. 근데 그 징계조차도 다윗은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달게 받았습니다.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징계를 다 받고, 극기야는 이제 그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몸이 차잖아요. 몸이 차니까 그 다윗을 돌보도록 이게 수발을 들도록 동료, 말 그대로 처녀,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동침께. 근데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이 그 암논이 그 다말 동생, 여동생을 겁탈하려다가 이제 그 일이 발각돼 가지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아버지 마음은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그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왕권을 잡으려고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대항하고 싸운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 그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울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저놈 죽여버리라고 하죠. 근데 그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대적하는 그 아들 압살롬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머릿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머릿말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게 회개의 시편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 다윗은 크나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일지라도 주의 도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리이다. 어떤 도를 받았습니까? 바로 사랑의 도를 받았어요. 그 용서하는 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죄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여기 그렇게 한다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것이 실제적으로 압살롬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항상 그 역대 왕들이 의롭게 행한 모든 것에 그 샘플이 되고 모본이 됐어요.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과서이고 표본입니다.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다윗의 생애를 한번 묵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저희들, 만물의 씻개와 같은 저희들, 하나님 보실 때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 위에 저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성경 강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 또 저희들이 전도하는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날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